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라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는 얘기를 잔소리를 계속 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뭔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면 무엇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공부 자체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성취되는 보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왜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정말 전도서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도대체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4장 4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는 성취, 성공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한글로 된 번역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성공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이게 해석이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성공하면 이웃들의 시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려는 이유가 이웃들의 시기 때문이다. 이웃들 간의 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4장 전체의 문맥을 봤을 때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바로 시기가, 질투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원인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시기가 바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전도서가 이게 불편한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이런 솔직하게 이 원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의 보람을 얻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를,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는 시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택함을 받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기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기 앞에 형 에사가 먼저 나가는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담과 하와의 우순답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해야만 되는 시기와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견디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는 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경쟁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투쟁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아래에서의 삶은 경쟁의 사회입니다. 투쟁의 사회입니다. 시기의 사회입니다. 질투의 사회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전도서가 말하는 오늘 4장의 본문에 이 공동체, 이 사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사회가 공정한 경쟁을 관리할 만한 법적인,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사회가 경쟁의 부작용을 보완할 만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온 세상은 헤벨의 세상, 저주의 세상, 두려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만은 악이 통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국가 권력을 통해서는 실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도서의 사회 상황은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가장 정의로워야 될 법정과 국가기관 역시 악이 힘을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 4장 14절은 전도서 중에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어가 누구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다라는 그 사람은 13절에서 말하는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라는 이 부분은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맥상 이 부분은 앞에 가난하고 지혜로운 삶,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은 가난하고 지혜로운 자가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에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지혜로운 자가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이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를 바꾸었을까요? 아닙니다. 못 바꾸었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는 여전히 그 나라의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이 본문의 상황은 법적인, 제도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쟁의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 불우한 경쟁의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법적인, 제도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한 개인들은 이 경쟁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전도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4장 5절입니다. 바로 극단적인 게으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그는 팔짱을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손을 놓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선택은 6장 앞부분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두 손을 다하여 그가 쥐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움켜 잡으려고 합니다. 이미 두 손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쉼 없이 손을 움직여 바쁘게 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상태, 이 게으른 자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왜 이 경쟁 사회에서 아무것도 않고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는 이미 경쟁에서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시 한번 이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두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지극히 가난하게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쟁 사회에 처음부터 출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삶을 그냥 하루하루 때우면서 살아가듯이 한 끼 한 끼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두 손을 놓고 희망 없이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자, 희망이 없는 자, 게으른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은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직역하면 자기가 자기의 몸을 먹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그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몫의 사명과 그의 몫의 기쁨과 그의 몫의 이 땅에서의 보람과 행복을 그는 놓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 자기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마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미 모든 것을 많은 것들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자의 모습을 4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사람은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도 그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하여 애씁니다. 밤낮으로 수고합니다. 이 두 손이 가만히 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많은 재물들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합니다. 두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는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자기의 삶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이 많은 재물을 통하여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좋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모은 모든 재물을 나누어야만 할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 시간도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편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는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있지? 내가 과연 행복한가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 말을 직역하면은 내가 내 행복을, 내 몫의 안식을, 내 몫의 기쁨을 빼앗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삶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누리는
재물을 가지고 누리는 행복도 없습니다. 그는 외롭습니다. 그는 절망합니다. 그는 두렵습니다. 여전히 탐욕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가운데 일을 해갑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이 끝없는 욕망만이 가득합니다. 정말 해 아래에서의 삶, 경쟁의 사회 속에서, 투쟁의 사회 속에서 개인이 택할 수 있는 길이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까?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면 마치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두 손을 바쁘게 밤낮으로 새벽까지 일하면서 불안해하며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까? 오늘 전도자는 다시 한번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선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게으른 사람이 아닌 두 번째, 밤낮으로 수고하지만 아무런 기쁨이 없는, 아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사람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한 충고가 무엇입니까? 6절, 9절입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혼자 외로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욕망의 덩어리에게 혼자 사는 삶이 아닌 함께하는 삶의 기쁨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9절에서 낫다, 좋다라는 같은 단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좋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좋다라는 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선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좋다라는 의미는 창조 시에 사용했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질서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보고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상태를 좋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경쟁이 창조시의 모습이 아니다, 창조의 질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사람이 혼자 이 땅을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토부가 아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창조의 모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모습은 경쟁의 모습, 시기의 모습이 아닌 협력하는 모습, 상생하는 모습, 공생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사회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지만 기쁨이 없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이 불쌍한 자에게 전도서는 다시 한번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과의 관계가 경쟁이나 시기가 아닌 협력과 공생과 상생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는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기록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마치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광야를 여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추위와 더위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언제 맹수가 그를 덮칠지 모릅니다. 이런 죽음의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닌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둘이 손을 잡고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손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듯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 나머지 한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이 광야의 삶을 싸우고 함께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이 풀 한 폭이 없는 이 광야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손을 펼 때, 한 손을 놓을 때, 한 손에 꼭 쥐어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고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지금 이 헤벨의 세상, 경쟁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의 꽁무니를 어떻게 해서든지 뒤쫓아가기를 원하고 야곱처럼 심지어 그의 발을 잡아서라도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내 뒤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서라도 그들을 뒤로 물리쳐 여전히 내가 앞서가고 여전히 내가 많은 것을 더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경쟁의 사회, 투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간접적으로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공정한 경쟁을 관리해야 하고, 그리고 경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경쟁의 사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머지 한 손은 내 이웃을 향하여 발을 펴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 나누는 것처럼 나머지 한 팔은 내 이웃을 향하여 놓아라. 발을 펴라라고 말합니다. 이 발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헤벨의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경쟁과 시기와 질투의 관계가 아닌 함께 서로 도와야 되는 상생의 공생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다시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손을 펴는 것.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세상을, 창조의 질서를 이 죽음과 두려움의 세상에서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부서져 버린 세상,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오늘 전도서의 충고는, 격려는 한 손을 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듯이 나머지 한 손은 내 이웃을 향하여 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탐욕의 문제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도 이게 통제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내가 내 것을 나눌 때 비로소 이 탐욕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눔을 통하여 다른 사람만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채워지지 않는 이 탐욕에서,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누고 손을 펼 때야 비로소 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6장 4장 6절에서 말한 평안함이 찾아온다라는 이 평안함은 바로 창조 후에 찾아오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1절에서 말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신 그 단어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전도자는 이 첫 번째 사람, 이 게으른 사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두 손을 놓아버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충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어쩌면 그는 두 손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절망뿐입니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이웃의 나머지 한 손입니다.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게으르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냉철한 비판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입니다.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어쩌면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하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희망이 없이 게을러서 두 손을 놓아버린 그에게는 그런 충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나머지 한 손이고,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인내이고, 우리의 함께함이고, 우리의 나눔이고, 따뜻한 밥 한 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따뜻한 밥 한 끼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